이사야서 47장 1절부터 15절의 개괄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고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는지 보여주며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때 바벨론을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이제는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자신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어떤 우상이나 주술을 사용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바벨론 심판 결정은 벌써 정해졌고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처녀 딸 바빌로나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바벨로니아야 보좌를 잃었으니 땅에 주저앉아라. 너의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고들 하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맷돌을 잡고 가루를 빻아라.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알몸을 드러내고 네 부끄러운 곳까지도 드러내 보여라. 내가 복수할 터이니 어느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속량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주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단락에서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어려움 없이 인생의 좋은 것을 누린 궁정의 공주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위를 누리던 바벨론이 이제 비천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바벨론 제국의 운명이 주님에 의해 멸망으로 결정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벨론은 높은 보좌에서 내려와 땅에 주저앉은 비천한 신세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을 공주 같은 여성으로 표현했기에 그들이 누렸던 영화를 몸매가 유연하고 맵시가 있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맷돌을 가는 여종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해 사로잡혀가는 모습은 마치 여종이 부끄러움도 모른 채 너울을 벗고 치마를 걷어올려 다리를 드러내고 황급히 강을 건너는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3절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능욕을 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온 바벨론에게 복수를 대신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속량자의 의미는 가족 구성원 중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신 보복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식인 이스라엘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바벨론에게 대신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듯이 똑같이 주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딸 바벨로니아야 잠잠히 앉아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라.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너를 민족들의 여왕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전에 내가 나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 곤욕을 치르게 하고 그들을 네 손에 넘겼다. 그런데 네가 나의 백성을 가엾게 여기지 아니하고 노인에게도 무거운 멍에를 메었다. 너는 언제까지나 네가 여왕으로 군림할 것이라고 믿고 이런 일들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않았으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여기서 바벨론은 교만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스로 민족들의 여왕이라 자랑했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 감옥에 갇혀 어둠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6절 7절에서 설명합니다. 주님은 비록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 그들을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삼아 잔인하게 끌고 왔고 나이든 노인들에게도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때릴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때리는 것은 참지 못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것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바벨론은 자신들이 영원히 여러 민족들을 통치할 것이라 자만하여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잔혹한 행동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을 정도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방탕한 여인아 이제 너는 이 말을 들어보아라. 네가 평안히 앉아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며 자식을 잃을 일도 없을 것이다 하였지만 자식을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한날에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너의 주술이 아무리 능하고 너의 마술의 힘이 아무리 세다 하여도 이 일이 너에게 반드시 닥친다.
바벨론의 자만과 교만은 그들을 방탕한 상태로 몰고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취해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 여겼습니다. 과부가 되거나 자식을 잃게 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점령당한 나라가 겪게 되는 재앙의 모습인데, 그런 일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은 마치 한날에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게 되는 비참한 여인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에게 매달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어떤 우상이나 주술로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네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불행이 너에게 닥쳐와도 너의 점술이 그것을 막지 못할 것이며, 너에게 재난이 덮쳐도 네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도 못한 파멸이 순식간에 너에게 이를 것이다. 여기서 바벨론은 주술과 우상 숭배의 힘 때문에 자신들의 악한 일을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에 심취해 있었고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지혜와 지식이란 아마도 주술이나 주문에 의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술적인 힘으로 재앙을 미리 예측하고 막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재앙은 주님으로 인한 것이기에 그들의 주술이나 주문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주님의 계획이기에 어떤 종교적 수단도 이 일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순식간에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잘 나가던 시기에 갑자기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침략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네가 젊어서부터 부리던 마술과 여러 가지 주술을 가지고 버티어 보아라. 혹시 그것들이 너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너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지도 모르지 않느냐. 너는 오히려 너의 많은 좋은 자들 때문에 지쳤다. 자, 하늘을 살핀다는 자들, 별을 보고서 점친다는 자들, 매달 초하루마다 너에게 닥쳐올 일을 알려준다는 자들, 그들을 일으켜서 너를 구원하라고 하여라. 보아라, 그들은 건불같이 되어서 불에 타고 말 것이다. 그 불은 빵이나 굽는 숯불이 아니고 손이나 따뜻하게 하는 화롯불이 아니다. 그 불은 너무나 뜨거워서 그들 스스로를 그 불에서 구하여 내지 못할 것이다. 바로 네가 애써서 공들였던 자들이 너에게 이렇게 되며, 네가 젊었을 때부터 너와 거래하던 자들도 각자 뿔뿔이 도망칠 것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바벨론에게 온갖 점성술가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구원해보라며 그들을 조롱하십니다.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 한번 길을 써보라며 조롱하십니다. 그러나 수많은 점성술가들의 다양한 방책들이 오히려 바벨론을 구하지 못하고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하늘에 점을 치는 자들, 기릴과 흉의를 알아내 점치는 자들이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바벨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의존하는 점성술자들은 불에 타버리는 지푸라기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의 불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많은 헌신과 애정을 쏟았지만 그 멸망의 날이 되면 그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목숨도 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나보다 높은 이가 없다고 자신하는 바벨론에게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마술과 주술, 천문학과 점성술을 자랑하며 기고만장하지만 그들이 더듬어 찾은 천체도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힘을 가질수록 두려워하고 지식을 쌓을수록 더 겸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그렇다고 바벨론의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매를 맞은 백성을 더 심하게 구타하며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학대하거나 벌을 받는다고 조롱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교만과 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바벨론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제 마음속 숨은 교만이나 자만은 무엇일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은연중 제가 가진 작은 지식이나 능력이 잘못 드러나지 않게 항상 겸손하도록 도와주세요. 섬김받기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